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아서 인자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죽어야 얻는 영광이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냥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죽어지는 영광, 또 그 인자의 영광은 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의 영광을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방문했던 것을 빌립과 안드레로부터 듣고 그리고 나서 그 인자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자의 영광은 세상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세상 구원의 영광이기도 한 것인데, 이것이 왜 십자가의 영광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추구해야만 한다는 귀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헬라인들은 사실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이방인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그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여전히 성전 제사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을 맞아서 열방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해도 성전 앞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서 또 성막 앞으로, 성전 앞으로까지 나아갈 수는 없는, 여기서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었고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었고요, 또 헤롯이 짓기 시작했던 엄청난 공사가 이루어지는 그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왠지 장애물이 있었고 방해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던 것이고요. 또 빌립은 그것을 안드레와 상의를 해서 바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헬라인 몇 사람이 지금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헬라인들을 만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기 전에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직은 헬라인들을 만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따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이방인들까지도 만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셨고요. 그 대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고요, 영광이라는 뜻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사전 뜻은 아름답고 빛나는 영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을 사실 부풀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이라는 말, 이 영예라는 말, 그것은 제자들에게 정말 이제는 한 자리 하겠구나라는 그러한 말로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또 가족들을 또 따로 놓고 별도로 구분하여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다 듣게 되었고요, 또 훈련도 받게 되었고, 또 전도대로 파송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고락을 같이 나눈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면 자신들도 그렇게 그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멋진 자리에 위치에 올라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권세를 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은 어쩌면 안드레도 그렇고요, 빌립도 그렇고 자신들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주님 나라에서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것을 한껏 기대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은 아무래도 외무부 장관 정도 되겠죠. 또 안드레는 외무부 차관 정도의 그런 위치를 생각하면서 마땅히 헬라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흥분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겠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는 오히려 더 높아지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한 알의 밀알로 떨어져서 그렇게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을 것입니다. 그 기대도 그렇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알로 죽어지는 것,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가 무척이나 쓴 잔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비참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원망하시지 않고 마땅히 주님이 마셔야 될 고난의 잔이라고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핵심적인 사건이요, 또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높은 첨탑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오는 사람들마다 다 바라볼 수 있도록, 아니 아예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세워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동시에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미 만세전부터, 오래전부터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따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이다. 이 십자가는 누구나 다에게 열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해진 것이라. 이 인자의 영광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누누이 제자들에게 교육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따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 모든 인류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려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의 절정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을 완성시킨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을 주님은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교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내리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서 모든 죄인은 죽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 가로를 통해서 그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처한, 그리고 죄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것이 교차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인류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자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시도하셨습니다. 그 압제받는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오래 지나지 않아서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인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리고 헐벗는 백성들에게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환영하고 또 주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폭도로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된다면,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노력도 인류를 구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참된 사랑 그리고 헌신인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획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영광만큼 우리에게 큰 영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영광, 헛된 야망, 그것이 또 우리로 하여금 마치 살릴 것만 같은 그러한 욕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깨닫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앞에서요. 어디에서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자의 영광인 십자가를 바로 깨달을 때에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장차 그 영광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만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